로마서를 또 지루해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믿음을 좀 잘 좀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믿음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자, 믿음은 항상 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안 바라봤는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좀 든든히 좀 하고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엄청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막 욕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아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어요. 믿는데 이게 안 돼. 뭐가 안 되냐? 구원의 놀라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데 구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해.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도 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도 왜 삶은 마치 뭐와 같으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구별이 안 돼, 구별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지. 그런 분들을 볼 때는 믿는 것 같고 예수를 영접한 건 맞는데 왜 삶을 보면 안 믿는 사람하고 참 똑같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일단 안타까워. 두 번째 뭐냐? 답답해. 여러분 가운데 안타까운 사람이 있고 답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왜 구원의 삶을 못 살지? 왜 믿었다고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처럼 삶을 못 살까? 못 살까? 그거 왜 그러느냐? 믿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은 지식과 관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믿음에 대한 오해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오해. 여러분 다 그렇게 오해하고 살아.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을 강한 신념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을 강한 신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앞으로 잘 될 거야. 강하게 믿어. 신념으로. 또 뭐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나는 복을 받을 거야. 이게 강해. 신념이야. 또 뭡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 긍정, 오직 긍정. 이거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게 나타나.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야. 강한 신념이야.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바꾸세요. 아, 믿음은 강한 신념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드리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 믿음은 강한 신념도 아니고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의심을 하나도 안 하는 것도 아니라 오늘 믿음이 뭔가 오늘 쉽게 설명하는데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다. 요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잊어먹지 마세요. 내년에 이 표를 가지고 붙이려고 해요. 믿음을 오해를 해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오느냐? 확신이 저절로 와요. 저절로 와.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열쇠고 키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믿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믿음 막 그래가지고 믿음을 믿는다고 생각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다니라는 사실이래. 자, 히브리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데 12장 2절. 앞으로는 여러분이 현대어로 번역된 거를 이렇게 읽는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서 현대로 의역한 것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2절 시작.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을 24시간 동안 계속 바라보고 있느냐?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를 안 바라보고 살았다면 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더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시면 자,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영생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살아. 영생 안 받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영생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저렇게 합니다. 시작. 영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인격이 뭐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로 써 있었습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안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아는데 어떻게 알았느냐? 결혼한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연예인 중에 아주 이쁜 노래 잘하는 연예인의 사진을 수십 장 가지고 있어. 카톡 보면요. 그 연예인만 막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뭘 아느냐? 키가 170, 몸무게 몇 킬로. 이 사람 좋아하는 기호가 뭐고, 잘 가는 찻집은 뭐고, 이 사람의 취향은 뭐고, 알아.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예요. 그건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미 아니야.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야. 그 기노스코라는 말은. 그럼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뭐냐? 부부처럼 청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부? 우리 집은 다정하지 않는데? 다정해야 돼. 에? 다정하게 알고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아프면 어디 아파? 그리고 배고픈 걸 느끼면 아침에 밥 차려줄게. 다정하게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연인처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죠? 그 사람이 영생 받은 사람이라. 그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 보세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데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교제하면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친밀하십니까? 친밀해요? 생각해봐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잘 알고 있는가?
안다는 게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하면서 말하는데 잘 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강한 신념 이거 아니야.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7절 혹시 안 돼 있나요? 네, 한번 보세요. 여기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안 보여. 지선이감한테 내가 안 보내드린 것 같아요. 자,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뭐하고? 마음에 계시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 계시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여자와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그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뭐 해요? 자랑해요. 내가 만나는 남자는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너무 멋져요. 매너가 끝내줘요. 목사님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말만 하면 걔만 얘기해요. 말만 하면 걔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걔가 있는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마음에 있는 거를 말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앞에 나가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그 사람이 늘 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사회를 딱 보면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여러분 찬송가 450원 읽겠습니다. 450원 찬양하겠습니다. 뭐냐? 돈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말할 필요 없어. 마음에 그 사람은 돈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만 생각하고 있어. 여자 이성만 생각. 그 사람은요 마음에 이성이 차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로 내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내 마음속에 두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속 바라봤냐 말이에요. 그게 영생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생각하셨습니까? 시작. 했어요? 안 했어요? 목사님 오늘 주일만 생각해요. 한 주간에 한 번씩만. 에이, 그거는 아니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딱 일어나면 주님 오늘 하루 종일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나와 함께 하옵소서. 버스 탈 때도 주님 나 오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적으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늘 생각하냐고. 늘 주님을 바라보냐고. 그 사람을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너는 의롭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너는 영생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이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두 사람을 예를 들었다고 저번에 말씀드려요. 첫째 아브라함, 두 번째 다윗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 왜?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기근이 오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갈의 몸종에 자녀를 낳아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넘어졌어요. 예수님을. 근데 성경에 쭉 보면서 자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도 무슨 죄를 범했느냐 하면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굉장한 성공이지만 끔찍한 죄를 세 가지를 지어.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거냐? 대표적으로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하고 정을 통합니다. 정을 통해서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범한 사람. 충성스러운 부하를 적진에다 두고 도망와가지고
그 부하가 죽게 만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살인죄를 범했어요. 6계명에 대한 살인죄를 범했어요. 6계명, 7계명을 범했어요. 그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이야. 그 율법을 범한 사람이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동시에 내 이웃의 것이나 내 아내나 남편이나 동물이나 모든 걸 탐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그 여자를 탐했기 때문에 10번째 율법의 10계명을 범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근데 다윗은 죄인인데도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번 주에 뭐라고 그랬냐?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쭉 설명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느냐? 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서서 누구를 바라봤냐? 예수님을 쭉 바라봤던 사람. 죄 지은 게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이 실수가 있기 때문에. 죄 짓고 나서 다시 넘어진다면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거. 다시 바라보는 거. 아브라함이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 뭘 보고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내 아비 친척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실수를 범해요. 실수를 범하고 나서 나중에 믿음 없는 행동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뭐냐? 믿음 없는 행동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아, 그때 99세 때야. 너 내년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100세 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남자로서는 끝나고 여자로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는데 내가 100세를 때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옆에서 텐트 옆에서 사라가 들었어. 그래서 웃었어요. 그 웃음은 웃긴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사라도 못 믿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는데, 자, 1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본문의 4장 17절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바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신 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으로 뭐 했다? 불렀다고 하는 걸 믿었다라고 하는 거고,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년에 100세 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야, 너 참 기특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바라보시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너를 내가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롭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장황하게 여기서 이제 다윗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23절, 24절을 한번 볼 때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되느냐? 자, 그 말을 생각하면서 23절, 24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여러분도 나도 뭐 한다고?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 받은 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뭘 믿는다는 얘기냐? 뭘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 정확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거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이나 중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중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만 계속해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아, 목사님, 집에 가면 남편이 폭군이어서 맨날 때리고 애들은 정말 말도 안 듣고 직장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막 괴롭히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고 사방에 다 지치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데 그런 난감에 처져 있는데 그 형편에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탄식할 만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괴롭고 막 눈물 나는 현실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때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사실 이번 주에 저에게는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본 게 뭐였는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시키기 위해서 목요일 날 우리 이공혜 권사님이 폐암으로 있고 뇌경색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저는 이제 시간이 된 줄 알고 갔는데 안 되더라고. 왜 그러는가? 휠체어를 타고 있어가지고 요양사가 옷 입혀가지고 막 올라오면 시간이 많이 걸린대. 그래서 3시 이후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목요일 날 기도 시간이 있었고 전도하는 시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빨리 와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약간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분당 재생병원에서 여기 이제 대원터널 상대원을 지나가지고 이 교회로 이제 오려고 하는데 대원터널 300m 전방에서 사건이 생겼어요. 저에게 어떤 사건이 생긴 줄 아십니까? 저는 못 봤어요. 너무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바닥에 십자가처럼 된 게 한 30cm 정도 되는 게 독일 나치 여러분 알죠? 요거 십자가처럼 생긴 게 쇠 조각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저는 못 봤어요. 우리 집사람은 봤어요. 근데 집사람이 여보 있어라고 얘기하더니 나는 급해가지고 막 달리느라고 못 봤거든. 근데 쇠 조각이 저는 이제 모르고 딱 지나가는데 왼쪽 뒤쪽에 바퀴에 이게 걸린 거야. 야, 그거 무섭대요. 뒷바퀴에 걸렸는데 뒷바퀴에 걸린 게 나한테만 했으면 괜찮은데 뭐가 쿵 소리가 나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밟혀가지고 이게 세게 돌아가지고 뒤에 차 운이 나쁘지 세상 말로는 뒤에 차의 반발을 탁 부서뜨리고 그 속에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을 팍 찍어가지고 쿵소리가 거기서 난 소리였어. 난 내 차에 난 소리를 몰랐어. 나는 룰루라 하면서 대원턴을 바로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뒤에서 누가 막 달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뭔 소리가 나는데 한번 대원터널을 통과하고 나서 거기서 좀 여유가 있으니 거기서 차를 좀 세워놔야 되겠다 하고 차를 세워놓고 오는데 뒤에 차가 재빨리 저 앞에 와가지고 쓰면서 막 이러는 거야. 봤더니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 아는 사람인데 옛날에 우리 상대원에 있는 은총교회 전도사더라고. 남자 전도사. 그래서 나는 이제 웃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차가 바퀴에서 그 쇠조각이 떨어져가지고 자기 앞에 차 거기에 그냥 본네트에 때려가지고 깨졌어요. 빨리 나와보세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랬는데 문 열고 차가 막 쌩쌩 달리는데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보니까 세상에 밤바가 깨져버렸더라고. 2개, 3개가 다 깨져버렸어요. 투싼 차인데 투싼. 차가 깨졌어. 난 투싼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았더니 그거에 부딪혀가지고 깨졌더라고.
그 소개를 보니까 에어컨 그게 있는 게 팍 찍혀가지고 세게 찍혀 있더라고. 그럼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경찰 부를까요? 막 성질 나가지고. 아, 전도사인데. 성질 나가지고. 목사님, 뒤치고 나한테 북해를 나한테 이랬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의 종이고, 걔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서 잠깐 생각했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 그때 만약에 모르겠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네가 다 해줘라. 그런데 그랬어요. 아, 저기 전도사님, 이거 내가 했던 거니까 내가 깨끗하게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랬더니 좀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아, 경찰을 서로 아는 사이에 무슨 경찰을 부르냐? 그냥 내가 해준다니까. 그랬더니 알았어, 해주세요. 내가 아는 대로 막 하겠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세요. 가시고 내가 여기 하나에다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주 공고분하게 죄인처럼 주님을 알아보면서 하시라 했거든. 예. 한 시간 지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전사님 내가 그 번호가 나왔는데 어떻게 잘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여기 도착했어요. 내가 이제 고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고치시라고. 그 다음 날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 사장님, 그거 안 고쳐둬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 왜? 그거는 뒷차의 잘못입니다. 사장님은 전혀 잘못 없은 것이 없습니다. 왜? 그 떨어진 게 사장님 차에서 떨어진 겁니까? 그 떨어진 게 다른 차에서 떨어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차가 아니라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 밟은 것은 내가 몰랐기 때문에 간 거다.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리 소송을 걸고 판례에 봐도 그거는 뒷차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뭐냐? 거리도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놈이 다친 거지. 그놈이 운이 없는 그래서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 사람이 계속 나한테 얘기할 텐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설명해 주겠대. 그래서 설명했대. 그랬더니 안 믿는 거야. 소송하겠대 나한테. 와, 위대하신 전도사님이 저한테 소송하겠대. 그래서 소송하시라고. 근데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혹 소송하면 자기한테 전화해 달라고 그러더라고 보험사 직원이. 그렇더라도 제가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야 되나 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전화를 하라고는 마음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전도사님,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어제 다 해주려고 모든 걸 다 양보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보험사 번호까지 다 드렸는데 조금 전에 보험사 직원이 나한테 전화가 와. 전화가 나는 너무 안타깝다. 무슨 얘기냐? 그거는 나한테 잘못이 전혀 없다고. 그건 상대방한테 있다고. 그리고 설명을 전사한테 해줬다고 하는데 전사님 그거를 안 받아들인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타깝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보험사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돕는데 지자체 그 도로 담당하는 시청하고 CCTV 곧 나오면 구청에 산다고 그러니까 같이 좀 알아봐 줄게. 여기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그러냐. 아니, 목사님, 안 그래도 내가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이것이 50cm만 위에 그것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 유리창을 깨고, 눈을 향하여 찍혔으면 그 사람 죽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딱 했더니 그분도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요?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조용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선족 전도사지만 그래도 믿음이 좀 있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지자체 전화번호 여건데 다 조사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끝냈는데 결과가 뭐냐면 아주 은혜롭게 끝났어.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이 변화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더라.
어떻게? 겸손하게 헌신하고 주님 생각하면서 이런 사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더라도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사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바뀌게 아니라 내가 바뀌게 되는. 왜? 주님을 바라보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누구를 바라봐야 돼? 그게 거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환경과 상황을 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예수님을 고정해서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변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아멘.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누가 해? 거의 한다고 그러잖아. 이실 짓고 빨리 얘기해. 부부싸움 해요, 안 해요? 말다툼 해요, 안 해요? 저기, 그 임장로님은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아. 예수님 닮아가지고. 그죠? 조 권사님, 그죠?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기가 차나 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부싸움도 하다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저도 그렇게 막 하다가 여보 우리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나오면요. 정리가 돼. 거기서 막 내 성격, 내 모든 것 드러나면요.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날라가 막 날라가. 싸구려만 날라가지만 하여튼 날라가. 비싼 거는 안 날라가. 싸구려 날라가. 이럴 때 심하게 되면 예수님 안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 바라본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 옆 사람과 예수님 바라봅시다. 시작. 말을 해놓고 또 나가서는 또 뭘 보냐? 환경과 상황과 아무것도 안 봐. 아브라함이 아내를 왜 두 번씩이나 거짓말한 줄 아세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안 바라봤어. 하가를 취해가지고 정을 통했을 때 예수님을 안 바라봤어. 다윗이 그 여자를 딱 꼬셔가지고 딱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을 안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죄를.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해요. 욕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넘어지면 다시 또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는 게 언제까지 주님이 나를 생명을 호흡을 불러갈 때까지 주님한테 어떻게 해야 나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바라보는 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 그렇게 사신 분만 자신 있게 아멘 합시다. 아니 그냥 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 그냥 내가 막 유도하니까 하지 말고 진짜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신 분만 아멘. 저쪽만 아멘하고 이쪽은 다 제대로 살았어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사세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 똑버스를 운전한다면서 그 얘기 같이 나누면서 참 장로님 난 너무너무 좋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죽을 정도로 이뻐해요. 정말. 박혜숙 집사님이 그런 거 아닌 것처럼 진짜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스럽고 참 좋아요. 뭐 없으면 뭐 해주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거든. 근데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장로님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같이 얘기하고 즐겁게 얘기하고 막 그런 부분인데 그 운전하면서도 뭐냐 분명히 주님을 바라보며 운전하실 거란 말이죠. 자 운전할 때,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학교 갈 때, 공부할 때 모든 상황 속에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한 가지 구약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불평불만 하나님께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냐면 뱀을 보냈어. 뭘 보내요? 불뱀을 보냈어. 막 다 물어버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여러분 입에서 불평 원망 나오면요 뱀을 보내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 힘들게 만든다. 불평 불만 원망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다가 다 죽었어. 여러분 불평 불만하면요 빨리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을 사람은
오늘도 불만, 불평, 불만, 남편, 교회, 목사님, 불평, 불만하세요. 여러분 생명이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 분망, 원망하니까 하나님 불변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퉁퉁 부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서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뭘 주시느냐? 야, 놋을 가지고, 구리를 가지고 뱀을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요. 이 뱀이 내가 구약에 뱀이 올린 것처럼 나도 들어 올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놋뱀은 모형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뱀이지만 그 높이 달리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놋뱀을 딱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퉁퉁 부어가는 사람들한테 광고합니다. 광고합니다. 잘 들으세요. 공지합니다. 그래서 단톡으로 보냈다고 뭐라고 그랬냐. 여러분 다 같이 빨리 나와가지고 저 놋뱀 구리뱀을 보세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말도 안 되는 개 같은 소리 그만 줘라. 막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별 말을 다 했는데 그래? 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래가지고 발 질질 끌고 텐트 밖으로 나와가지고 딱 바라보는 순간 이 뱀독이 슉 떠나간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랬다고 뭐냐? 바라봤다고.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믿음은요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바라봐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모습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을 뜨면서 밤에 잘 때까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부터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세요. 엄마가 막 때리고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시간에 엄마가 무릎을 꿇고 있으면 얘가 맞았더라도 생각하지 않고 엄마 무릎에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내 엄마니까 엄마한테 온단 말이죠. 애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애들은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아.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24시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 바라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24시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점심 저녁 잠잘 때까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예수님 내 마음에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생기고 역사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